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88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사실 미운 사람에게,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정성스럽게 밥상 차려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제자들은 미안하고 고맙고 황송한 마음으로 밥상을 받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유독 베드로를 탁 찍어가지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남자들을 향해서 너 나 사랑해? 잘 묻지 않습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반복해서 3번이나 묻습니다. 이 삼세판의 질문 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저는 먼저 첫 번째, 부활 후의 삶도 현실성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의 조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이미 완전히 죽었다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한 아주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 그것도 말이죠, 온몸에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투성이가 되고 유월이 낭자한테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모습 그대로라면 얼마나 무섭고 징그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좀비는 아닙니다. 결코 귀신도 아닙니다. 완전히 육체가 회복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만나서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또는 이렇게 암투병이나 나이 먹어가지고서 아주 혹독한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은 자기의 늙고 병들고 노쇠한 모습, 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종 요양원에 가면요,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완전히 기운도 다 빠지고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혀 볼품이 없고 또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을 때쯤 되면 참 인간적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왜 그런 볼품이 없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건강하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죽기 전까지 유지가 된다면요, 그 그리움 때문에 못 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싸납게 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정을 떼려고. 만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이 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못 살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은 때로는 죽기 전의 모습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추한 모습으로 남깁니다. 정신적으로는 맑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 그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그 그리움 때문에 이 세상 사는데 힘들까 봐 정을 띠도록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추하지 않고 늙지 않고 건강한 싱싱팔팔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도 효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날들이, 영원한 날들이 우리들에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셨을 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언젠간 반드시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두고 믿고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먹여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뭡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조반을 차려주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 말없이 묵묵히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콕 집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은 질문 속에는 어떤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참된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 속에 부대끼면서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뭘까요? 배신의 상처일 거예요.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나는 진정 난 몰랐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전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아유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 주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이것들은요 다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부인 가능성을 갖다가 큰 소리치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큰 실수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허튼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빈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인 정황까지 딱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항상 닭 주변을 살펴본다든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춥네 모닥불을 쬐면서 말이죠 구경하고 있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아저씨도 저 예수랑 한 패지 내가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 봤어. 어이 입 조심해, 입방정 떨지 마, 나는 예수 몰라 하면서 아이고 요놈이 어떻게 알지 하면서 말이죠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모닥불 댈 때 아니야 나는 아저씨가 저 예수랑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는 거 봤지롱. 이놈의 카시나가 하면서 말이죠 막 쏴붙이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자리를 옮겨가지고서 불을 쬐면서 있을 때 아니라고 분명하다고 내가 정확하게 봤다고 하니까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저주하고 악당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때서 뭡니까? 닭이 꺾여 하고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여놈의 주둥아리가 하면서 자기 입술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울면서 나는 몹쓸 놈, 건방진 놈, 잘난 척하는 놈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의욕이 꺾여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격지심 때문에 주님을 따라왔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도 잊어버리고 제자들 앞에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고기나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밤새도록 잡았지만 저거 몇 마리 건졌다고요?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때 새벽에 나타나신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람이 고기를 잔뜩 잡았는데도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벌어도 기쁨이 없고 목표가 달성이 돼도 기쁨이 없는 거. 왜 그렇죠? 마음의 아픔과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전혀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눈에 보이는 목표가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그 상처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 내가 너 경고했지? 눈 뜨고 항상 잘 지켜보라고. 내가 한 말 잊어버렸어? 그렇게 한번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옛날에 베드로에게 경고했던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실 말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도대체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랬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과거의 허물을 또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감싸주는 주님의 사랑의 질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근거 없는 말을 듣고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인간을 딱 데려다 놓고 꼬치꼬치 묻고 말이죠, 따지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또 설령 말이죠,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왜 나를 배신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희한해요.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왜 배신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딱 듣지 않습니까? 듣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시원한 것 같은데 마음엔 딱 앙금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인간을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덮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또 이미 결혼했습니까? 그러면요,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가 깊다 보면요,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어땠어? 옛날에 만났던 남자 어땠어? 자꾸 옛날 그때 그 시절을 물어보고 말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는 나는 당신이 옛날에 과거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 한번 얘기 좀 해봐 하면요, 또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거 술술술 털어놔요. 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래 나 덮어줄게, 사랑해줄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떤 틀어지는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네가 옛날에 이랬었잖아 하면서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고, 또 마침내는 말이죠, 옛날 얘기 끄집어내기 때문에 자꾸
티그락태그락 싸우면서 갈라서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났을 때는요, 특별히 여성들은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잡아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절대 말이죠, 옛날 얘기 가지고서 그 옛날 얘기 때문에, 옛날 어떤 저지른 잘못 때문에, 허물 때문에 털털 털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옛날 물어보면 그래,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더 이상 묻지 마. 뭘 잘못했는데 더 이상 묻지 마. 뭘 얘기해야 돼?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됩니다. 왜? 금 가운데 가장 좋은 금이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고 서로가 좋아서 만났지 옛날 거 보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난날 허물 자꾸 덜쳐내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요,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지난날 나에게 섭섭하게 한 말, 지난날 상처받았던 일 늘 붙잡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정신 건강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 만나서 따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체 묻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 대신 사랑으로 묻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하면요, 반복해서 똑같은 허물이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말이죠, 자꾸 삐딱하게 나갑니까? 너 이번이, 보통 부모들이 자녀 책망할 때 너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냐? 부모는 몇 번째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럼 이놈은 겁나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지난번에 실수 몇 번 했는데 그 몇 번째를 기억하고 있네. 아니에요. 부모는 한량없이 사랑해야 돼요. 한량없이 덮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에 녹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를 잘 믿을수록 다른 사람의,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과거를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고 용납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계속 끄집어내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런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덮고 또다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된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요, 보세요. 반복해서 묻잖아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16절 상반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쓰고 있어요. 왜?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 이유 속에는 뭐예요? 다시 한번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충분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이 평생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에 베드로도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얘기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습니다. 자, 한번 말이죠,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잣대로 나를 딱 재볼 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직결 처분 대상 될 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짓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맞을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영원히 죄 속에 빠져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옛날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쳐진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고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돕습니다. 나는 가난해,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아, 아는 척도 안 해. 그럴 때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줄 때 뭐예요? 절대 당신이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버림받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남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에게나 또는 남편에게나 또는 아내나 또는 직장 동료나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회를 또 한번 주세요. 사랑과 용서로 품으세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44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취미 활동이 다양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골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골프를 권유하고 그래요. 그러나 제 이 지역 정서와 저 자신의 정서는 골프를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골프 치는 게 목사가 잘못되었대. 그거 아니라니까는. 골프 하세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체육공원 돌면서 산 한 번씩 가면서 그게 저한테는 게 잘 맞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이죠, 뭐가 취미가 있었느냐? 사냥.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또 사냥 솜씨도 좋았어요. 35살 된 이 목사님이 사냥을 제법 잘했습니다. 사격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도 사냥을 나갔다가 저쪽에 노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루를 딱 겨냥가지고 빵 쐈어요. 와, 노루 잡았다 해가지고 딱 쫓아가는데 사람이 죽어있네. 목사가 사람을 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또 교회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마귀를 쏴야지 사람을 쏴? 아이고 우리 총재비 목사 만났네. 교회 잘못 다니다가 총 맞아 죽겠네 하면서 말이죠. 온갖 루머와 말들이 많고 이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목회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저 목사님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목사님은 평생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살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목사님은 어디 가겠습니까? 절대 목회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품고 받아들이십시다. 그렇게 말이죠.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합시다. 투표. 공동의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호소력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가지고 용서하기로 하고 다시 담임 목사로 추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는 이분은 목회 철학이 용서였어요. 이분이 누구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인 하나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54권의 저서를 쓴 크리스웰 목사님이세요.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50년 넘게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1980년 중반에는 2만 5천 명으로까지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2002년 93세에 세상 떠날 때까지 평생 잊지를 못했고, 특별히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설교 시간마다 눈물을 펑펑 쏟았고 또 용서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크리스웰 목사님만 해당됩니까? 우리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실수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말이죠, 다시 용서를 하고 사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못할까요? 받아들이면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완벽한 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실수를 안 하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다고, 스스로 완벽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절대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자기 한번 눈에 거슬리면 절대 상대를 하지 않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해도 항상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용납을 하지만 상대방이 저지른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딱 모아놓고 살아. 저축하고 살아. 그리고 한 번씩 이자를 빼내. 어떻게 이자를 빼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얘기하면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만 쌓이게 됩니다. 미움의 감정만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얼굴과 마음이 얼음장이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도 가식적으로 웃게 되고 인생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운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허물을 덮지 못하는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옹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도 용서해야죠. 더 이상 그 사람의 허물을 떠올리지 마세요. 허물이 떠오릅니까? 주님, 허물을 덮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따질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묻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면 됐어.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럼 사랑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용납하여 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